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더운 날씨에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계절적으로 요즘이 가장 더울 때인데 올해는 평년보다도 좀 더 덥다고 합니다. 올해는 더위도 일찍 찾아왔고요. 그래서 체력이 약하면 여름 나기가 그만큼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면 부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무더위를 식힐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채를 선물도 하고 또 부채를 손에다가 들고 다니며 부채질을 하면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그러다가 선풍기가 나오니까 부채보다도 100배는 더 효과가 있었고요. 선풍기를 틀어놓고 그늘에 앉아서 땀을 식히고 더위도 날릴 수 있게 되었으니 부채에 비교한다면 선풍기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여름나기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로 에어컨이 보급이 되면서 사무실, 학교, 교회, 또 자동차 속에는 물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다 에어컨을 설치해서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웬만한 집에서는 에어컨을 다 설치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을 때는 요즘 날씨가 밤에 잠 못 자는 열대야에 시달려야 되는 시기인데 에어컨을 집 안에 켜놓고 자면 열대야도 다 잊어버리고 시원하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발견이지요. 그 지긋지긋한 여름, 무더위에 지치고 땀 흘리고 체력이 소모되고 잠을 못 자고 하던 여름을 에어컨이라고 하는 기계가 시원하게 냉풍을 불어주니까 여름을 이겨내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어컨 없는 여름은 상상할 수도 없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는 에어컨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푹푹 찌는 그야말로 오늘도 얼마나 덥습니까? 이 무더운 날씨가 계속 당분간은 이어질 텐데 건강 잘 챙기시고 막바지 여름나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당시에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 즉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결론은 이겁니다. 사특하다 이겁니다. 선지자도 사특하고 제사장들도 다 사특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래야 된다. 신부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스님은 이래야 된다. 이러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내면에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가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싸나우면 안 된다. 또 양보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며 사치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청빈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러한 기준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님 하면 성직자 하면 기준이 누구예요?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청빈하게 살았고 그 영락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분은 늘 겸손했고 낮은 자리에 계셨고 온유하셨고 청빈하게 사셨던 그 모습이 하나의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모델로 자리 잡게 되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 속에는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 사특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요사스럽고 간특하다 하는 뜻이에요. 요사스럽다.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간특하다 또는 간사하다, 간교하다. 이러한 뜻으로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선지자나 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들의 지도와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사특하다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지적을 하실 때, 무슨 책망을 하실 때, 무슨 교훈을 하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내 집에서도, 하나님의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에레미야 당시의 하나님의 집,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죠.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거기에도 악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악의 변천 과정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했던 뱀이 악이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나와서는 불뱀이 악이었고 예수님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들이 악이었으며 계시록에서는 용이 악입니다. 시대마다 악의 모습으로 나타난 대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악이었다면 마지막 때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용이 악이다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특하다는 말은 악인이라는 말이고 악인이라는 것은 뱀의 계통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시간이 그만큼 점점 가까워지고 다가올수록 악이 성행한다는 거예요. 악이 극성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미혹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악의 정체가 무엇인지 즉 이 시대에는 용이 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용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용이라는 녀석이 누구의 탈을 쓰고 어떻게 나타나서 미혹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사특한 지도자들에게 어떤 결말이 임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길이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특한 자들이 가는 길이 어둡고 어두운 데다가 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두워도 헤맬 텐데 길이 미끄러우니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을 쫓아간다면 그는 절대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사특한 자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악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죄인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특한 지도자는 그 길이 어둡고 미끄러운 곳과 같다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눈도 내리고 내린 눈이 이제 낮에는 햇볕이 비치니까 양지 바른 곳에는 눈이 녹았다가 밤이 되면 다시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니까 얼어서 빙판이 되니까 그 얼음판, 눈이 녹아서 고인 물이 얼어버리면 얼마나 맨질맨질 미끄러운지 아무리 조심조심해도 한순간에 미끈하고는 나자빠지는 것이 얼음판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을 때인데 그 결혼한 그 다음 해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그 겨울에. 그때 눈이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85년도 겨울인 것 같은데 눈이 참 많이 왔고 그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온통 눈으로 다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서 고모님 목회하시는 그 교회까지 거리가 한 직선거리로 하면 한 200m, 300m 그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다가 고모님 댁으로 가셔야 될 상황이 되어서 아버지가 길을 모르는 건 아니고 저만큼 가까우니까 아버지 혼자 가셔도 되지만 눈이 워낙 많이 쌓여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부축해서 제가 함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앞이 내리막 경사가 심했어요. 아마 한 30도 이상 경사가 될 거예요. 그 경사가 30도, 한 40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 경사가 급경사가 되는 거죠. 이제 내리막길인데 그날 밤에, 전날 밤에 눈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쌓여 있고 또 경사는 심하고 내리막길이다 보니 아마 제 지금 기억으로는 한 20cm 정도는 눈이 쌓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눈길을 가려고 하니 제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어깨에 팔짱을 끼고 그리고 이제 부축하고 내려가는데 저도 옆에 가면서 아버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내려가다가 조금 한 10m 20m 정도 내려가다가 아버지가 미끄러지신 거예요. 제 아버지 체중이 그때 당시 한 100kg 이렇게 나가실 때인데 내리막길에서 뭐 신호나 보내나요? 미끄러지는 게 그냥 가다가 냅다 이렇게 미끄러지니까 제가 옆에서 잡고 있는 것이 소용이 없어졌고 저도 그냥 같이 내동댕이 쳐진 겁니다. 다행히 눈이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다친 곳은 없었고 아버지도 넘어지신 자리에서 일어나고 저도 같이 일어나면서 한참을 깔깔거리고 같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얼음판은 사람의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무게중심을 잃어버리면 그대로 나자빠져버려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특한 선지자들은 그
그 가는 길이 미끄러운 얼음판과 같은데 그것도 어두운 중에 미끄러운 중에 어둡다고 했으니까 또 어두운 중에 미끄럽다고 했으니까 이게 예측이 되잖아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흑암 중에는 영적으로 황충이가 나올 때를 의미합니다. 황충이가 나오면 어둡게 한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황충이가 나올 때예요. 계시록 9장에서 황충이 나올 때를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황충이가 나오는 목적은 어둡게 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둡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고 자기의 정체를 숨긴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황충이가 등장을 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황충이가 나오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황충이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는 황충이는 미혹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하나는 적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황충이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황충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미혹이에요. 황충이는 미혹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충이를 음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황충이가 등장하면 영적으로 다 어둡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미혹을 하는 일을 하는데 해와 공기까지도 다 어둡게 하고 미혹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가리우고 자기의 정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다 보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절대로 황충이를 분별 못합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도록 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가지고 충성하며 했는데도 황충이가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50년 전, 40년 전, 60년 전, 100년 전 그때는 황충이 몰라도 상관없었어요. 왜냐? 그때는 가는 천국 시대니까. 가는 천국.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에게로 오고 오는 천국이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영의 눈을 뜨고 황충이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황충이의 정체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밝아져야지. 그것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는 황충이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나이도 지금 70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한 번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식사할 때마다 꼭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의 양식 이런 거 쭉 한번 읽고 그리고 식사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착하게 살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꼬투리 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정작 중요한 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 아니에요.
황충이는 나오면 반드시 자기가 할 역할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황충이가 나타날 때 황충이에게 영향받지 않고 그 황충이를 이기는 길은, 황충이가 나와서 해와 공기를 다 어둡게 할 때 어두워지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 그는 황충이로부터 영향받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앙은 황충이가 나와서 어둡게 하고 황충이가 나와서 어둠으로 사로잡을 때 그 황충이의 정체를 알고 황충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영이 어두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빛이 내 심령을, 내 영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사로잡고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특한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그들이 나타나서 활동을 시작하면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교회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영적으로 어둡게 한다는 말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각각의 신자들의 영도 어둡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특한 선지자들은 영적으로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길바닥이 얼음판인데 뭐가 뭔지 분간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길이니까 가면 된다, 주여 주여만 하면 되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 그 가던 길에서 어느 순간 쫄딱 미끄러지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특한 지도자는 그 가던 길에서 미끄러지고 말고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소경이라는 말입니다. 소경. 두 번째로는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특한 지도자들의 두 번째 결말입니다. 밀침을 받아서 그 길에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넘어진다 말이죠. 여기서 밀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힘주어서 세게 민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내가 지금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서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냅다 나를 밀쳐버리면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특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게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엎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던 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고꾸라져서 더 이상 그 일을,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인도하지도 못하고 안내하지도 못하는 그 지경이 된다면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넘어지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밀쳐서 넘어진 것이라면, 아니면 얼음판에서 소경이 되어가지고 넘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끝장이 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특한 지도자는 요사스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뱀의 계통이고 간교하게 미혹하는 일을 하는 세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오늘 다시 정리하면 미혹 있잖아요. 미혹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혼들을 교묘하고 사특한 방법으로 꼬드겨가지고 엉뚱하게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 놓는 이것이 미혹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야 할 영혼들을 포섭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도록 하는 그 역할, 이게 미혹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고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도했는데 이때 나타났던 뱀이 사특한 지도자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 시험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이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옳은 말이냐, 성경에 근거를 둔 말이냐, 아니면 자기가 짐작되고 하는 말이냐, 시한부 종말론의 말이냐,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렴풋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오래된 일이라 한 20몇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라 좀 다 잊어버리기도 했는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또 신천지로 가셨던 분들이 있고, 신천지로 갔다가 또 돌아와가지고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때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신천지가 한 90년대 초반, 90년대 한 중후반이네요. 90년대 중후반에 이제 신천지가 쫙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언론에서도 집중을 받기도 했고, 또 교회들이 그때부터 긴장하고 신천지를 견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신천지에 갔다가 나오신 집사님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신천지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한 몇만 명 모일 때예요, 전국에서. 신천지 숫자가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왜 그게 꼭 신천지여야 되냐? 그랬더니 이만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 거기가 최근 통계를 보니까 지난번에 그 코로나 왔을 때 신천지를 문재인 정부 때 때려잡았잖아요. 대구 신천지. 그 이후로 신천지에 대해서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그 신천지에 대한 신천지 교인들의 숫자를 어느 언론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약 한 3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 사람들의 초창기의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이 벌써 오셨어야 돼요. 왜냐? 그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각 지파가 다 있잖아요. 12지파가 그들 안에 다 있잖아요. 그들이 만들어 온 12지파.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나름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 숫자 14만 4천이 채워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주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은 그들의 숫자가 30만이 육박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거에 오래전에 했던 그 주장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해준 얘기가, 거기 교주가 이만희 씨잖아요.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 이런 이야기도 저한테 해서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난 이후에 제가 그 신천지 어떤 분을 연결을 해서 과천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장이 이제 나름대로 이만희를 옹호하고 있는 그러한 주장들을 하는 것을 그때 당시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 이 바이블, 이 성경을 근거로 한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전혀 생소한 주장을 하면 우리가 안 받아들이잖아요. 전혀 다른 주장을 하면 안 받아들여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 와서 불교가 어떻고 석가모니가 어떻고 하면 그거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누군가 와서 순복음교회 신앙,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고 축복 받아야 된다 그러고 삼박자 구원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우리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이 그거 누가 들은 채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비중을 두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누군가가 말하면 저기도 계시록 하네 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주장을 하는지 들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을 누군가가 와서 말할 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그게 뭐예요? 중요한 것은 저기가 계시록을 가지고 날짜를 말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처음 맨 먼저 봐야 돼요. 저 사람들이 지금 날짜를 정해놓고 말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봐야 돼요. 날짜를 말하면 이미 빗나간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자기네 교주가 재림 예수와 관련이 있다. 자기 교주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펼친다면 그것도 의심할 여지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특히 계시록을 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 저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인치는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계시록 7장 인치는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리고 계시록 14장 또는 계시록 12장 해를 입은 여자, 그리고 계시록 20장 천년왕국, 이런 부분들 핵심 몇 가지는 제가 딱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 얘기하다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딱 짚어봐요.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다 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듣기는 들었지만 또 그것을 내가 말로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들어서 내가 막연하게 아는 것과 그것을 내가 체계적으로 표현해서 그 사람에게 설득시키는 것과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득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내 나름대로 내 속에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 성경이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가야 오염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시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 저게 옳으냐 그르냐,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그걸 시험해야 되고,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성경을 근거로 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무리 미혹이 무엇이고 미혹자가 나오면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도 막상 미혹자가 나와서 미혹하니까 거기로 다 휩쓸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 그 전에 미혹에 대해서 들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혹 당할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그 전에 아무리 많이 들은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사건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분별해서 이기고 물리치고 내 나름대로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듣고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성장해서 미혹을 분별하고 뱀의 정체를 간파하며 더 나아가 용의 실체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단계까지 성장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노릇을 하겠냐 말이에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점점 코앞에 임박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제 영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고 그때 가서 영적인 신앙을 잉태한다든가, 아니면 엊그저께 간 나와가지고 이제 젖을 먹이고 있는 정도라면, 지금 사탄은 용으로 나타나서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데 그 용과 싸워서 물리치기 위해서 이미 장성해 있어야 되는데 그제서야 뱃속에 잉태했다든가 간 나와가지고 젖을 먹이고 있다면
언제 성장해서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겠냐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성장하지 못한, 분별하지 못한, 기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사특한 지도자들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분별해서 그때그때마다 제공을 받으면 그는 반드시 영이 자라나서 미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승리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개념도 없이 과거에 먹던 것을 지금도 여전히 먹고 있다면 그는 영양 실조에 걸리는 것이고 영적 성장이 멈춘 것입니다. 7살, 8살, 9살, 10살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밥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엄마 젖을 먹고 있다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가 돌 전에 우유를 먹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아직 소화 능력이 없으니까, 이빨도 없고. 그러나 7살, 8살, 9살, 10살 먹도록 엄마 젖이나 먹으려고 하고 밥도 안 먹고 이 맛있는 고기나 이런 것도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비정상이지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그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의 영적 지도자들, 선지자가 됐든 제사장이 됐든 그들을 하나님이 밀쳐버리고 그 길에서 엎드러지게 되니 하나님이 아주 넘어뜨린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러니 지도자가 이렇게 될 때 주여 주여만 하면 되고 믿기만 하면 되고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11조나 잘 내면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특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밀침을 당하고 주저앉을 때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한들 뭐가 바뀌겠으며 그날 가서 땅을 치면서 후회한다고 기회가 다시 찾아오겠습니까?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다가 발라 영의 눈을 뜨고 사특한 지도자들의 정체를 미리 분별해서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에요. 우리가 주일이면 기독교인들은 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도 참석할 수 있는 예배가 있고요. 또 아멘도 할 때가 있고 할 곳이 있어요. 아무 데서나 아멘하고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절대 아니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제사를 하던 11조를 드리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이고요. 신약에 와서는 교회이고요. 그리고 계시록이 열리고 나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멘도 약속의 말씀에 대한 아멘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분별도 없이 정체도 모른 채 그냥 교회는 다 똑같고
목사님들은 다 주의 종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설교할 때 아멘 한다, 아멘 하면 그 복이 내게 쑥쑥 다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분별력이 도무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영에게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영을 분별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을 분별하면 그 분별한 영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밀쳐버리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힘들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받쳐주고 나를 밀어주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벌하는 해에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특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벌하는 해에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마저 뺏기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종과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몰랐어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그 1달란트를 땅에다가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종이라면 먼저 내가 그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기 전에, 그 집에 가서 종살이 하기 전에 주인의 성향을 파악해야 돼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주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성향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교회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교회나 내 집 가까이에 교회가 있으니까 불쑥 가서 등록하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 그건 어린아이고요. 정말 어느 정도 신앙의 인격이 갖춰지고 신앙이 성장했다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가 영적인 교회냐, 육적인 교회냐, 하늘의 법을 말하는 교회냐, 땅의 법을 말하는 교회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집에 가서 내가 머슴살이를 한다고 할 때 주인의 성향을 파악해야 돼요. 이 집 주인이 어떠한 사람이냐, 이것을 잘 간파를 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고 일해야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도 뺏기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뭐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무대뽀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이거를 아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종은 일을 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오늘은 저 집 뒤 언덕에 있는 밭에 가서 풀을 매거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거기 가서 밭에서 풀을 메고 저녁 때 돌아와가지고는 주인한테 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주인님, 오늘 시키신 일 가서 풀을 다 잘 맸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저녁 맛있게 먹고 쉬고 내일은 앞에 있는 논에 가서 일을 하거라. 이런 일을 하거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말한다. 주의 종이라고 말은 하면서 주인에게는 관심이 없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생색내고 대접받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종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고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일을 맡기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벌하는 해 이렇게 나옵니다. 상 받는 해가 돼야 되는데 벌하는 해, 벌 받는 해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임할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벌은 재앙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 진노의 7 대접을 쏟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대접을 쏟는 것에서부터 7째 대접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대접을 쏟을 때 어떠한 일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16장이에요. 성경은 사특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고 지도자들이 심판을 당할 때 그를 분별 없이 지지하고 따랐던 신자들도 같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설교하시는 분들을 보면 100%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아직도 자기 설교를 하지 않고 남의 설교를 베껴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묵상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은혜 받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묵상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 없이 남이 해놓은 설교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것을 우려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설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할지라도 젊었을 때는 목회 처음 시작해서는 어떤 체계가 없잖아요. 설교의 체계도 없고 신학적인 체계가 뚜렷하게 아직 그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는 주일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아무리 애써도 뭔가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남의 설교집 갖다 놓고 뺏겨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의 설교만 그대로 베껴가지고 설교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사특한 지도자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정치에 지나치게 관여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정치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득이 되는 일에는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정작 중요한 주일날
선포해야 될 설교 준비를 위해서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은 없단 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회의에 참석하고 집회에 다니고 아니면 어떤 모임에 참석하느라고 분주한 거예요. 그러다가 토요일이 되면 내일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제서야 성경책 갖다 놓고 성경을 펴고 주일날 주일날 설교해야 될 생각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생각이 딴 데 팔려 있었는데 토요일날 성경책 펴놓는다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고수라면 평일에 그렇게 시간을 자기 위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 날마다의 생활이 엉뚱한 데 가 있고 교회 정치하는데 회의하는데 이런 데만 정신 팔려 있다가 토요일 날 설교할 생각을 하고 성경책을 펼쳐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뭔가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그렇게 쉽게 오겠냐 말이에요. 저의 경험으로 보면, 저의 경우로 보면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펴놓고 오늘 다음 주일날 설교할 거 펴놓고 읽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해야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지, 그 과정이 없이 어느 날 토요일 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성경책을 펼쳐든다고 해서 그 속에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남의 설교를 찾아서 뺏겨서 하다 보니까 자기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설교가 없는 거예요. 설교자가 누구예요? 목사가 누구예요? 설교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설교로 밥 먹고 사는 설교자들이 설교에 등한하다면 무슨 연구를 하고 무슨 묵상을 하겠으며, 그러한 설교자들 속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설교한 것을 참고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묵상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준비한 것보다도 더 내용이 좋으니까 그것을 베껴다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번 설교 때마다 그런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마땅히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특한 지도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성경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 데려다가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시고 환난에서 건져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특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벌하는 해에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은 교회 심판입니다. 믿는 자 심판입니다.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유전자가 그들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사특한 지도자들의 결말은 비참하게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특한 지도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사특한 자들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속하고 의에 속하고 믿음에 속하고 약속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그 세계 싸워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건 대고 느리사 느리김 주시 4절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리.